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지체 없이 곧 따르는 이런 장면과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진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부르실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제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서요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설령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필요가 있으셨다면 굳이 갈릴리라는 변방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그런 변방지역에서 또 바닷가라는 이 거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당시 권력을 가졌거나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 중에 또는 율법에 능통하고 나름 명망 있는 젊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뭔가 배운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을 제자로 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택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천한 직업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어부라는 직업, 이 직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도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서 지금 안정적인 그 삶의 자리를 다 내팽겨 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이렇게 어부 생활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내가 당신 뭘 믿고 따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 이런 본문 내용 중에 이제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4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었느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의 야망을 좀 이루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닌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닌다는 것을 모르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붙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꿔온 야망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여기며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런 모습, 이런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이러한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필요도 없고 어쩌면 형편도 없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직접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이해해서 따라가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아주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어부에게 낚이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물고기 입장에서 어부에게 낚이는 게 물고기에게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종종 우리가요, 요즘에 그런 말들 잘 씁니다. 사람들, 무슨 말? 낚였다. 이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광고에 낚이고, 가짜 뉴스에 낚이고, 헛소문에 낚이고, 보이스 피싱에 낚이고, 하여튼 막 이래저래 낚이게 되면 참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낚였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나 사람의 입장이든 누군가에게 이 낚이는 것, 이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부에게 낚이는 것은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부에게 낚이는 순간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습니다. 따라서 물고기 입장에서 어부에게 낚이는 것은요, 일종의 심판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와 아모스서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때 사용한 비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심판의 비유에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남유다 백성의 죄악, 끊임없는 이 죄악, 이것을 보시며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며 사용하신 것이 많은 어부들이 너희들을 낚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거역한 그 결과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십니다. 그때에도 사용하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결국 구약성경에서 사용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요, 위선적이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신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유대 백성들을 보며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약에서 사용된 심판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구약시대는 이제 끝나고 성령을 따라난 영적 이스라엘, 이제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을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균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균형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말 없이 따라 나선 4명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따르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물론 더 많지만 핵심적인 2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특징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압니다. 20절과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 형제들, 그래서 총 4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한 형제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물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하며 이러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버리고 그와는 다른 길을,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확인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붙들었던 잘못된 세상의 방식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못된 세상의 방식, 그 배웠던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욕망을 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뭔가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참으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풍요함을 누릴 것 같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며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면 뭔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내 삶의 미래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욕망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토록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망, 이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뭐에 이끌려 살아갔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그 욕망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실까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따라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인생을 책임지시렵니까?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렵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행복을 줄 것 같고 풍요로움을 얻게 해주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방식,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요, 이제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들, 온갖 종류의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 고쳐주시는 이 소문이 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요,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냐면 온갖 종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질병은 떠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뭔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막 사역하시고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외에 별도로 뭔가를 막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권능을 받고 간 경우는 있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바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깨닫습니다. 그래서 형편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거짓없이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형편없는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기록하고 그러한 형편없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암암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내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내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내시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